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4장 33절로 57절의 본문을 통하여 신자는 전 영역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집에 생긴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악성 곰팡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학적인 시각에 의복이나 가옥에 피부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옥에 발생하는 것은 피부병이라기보다 악성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옳을 것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기대와 소망이 보이십니까?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속 기사입니다. 레위기라는 제목 자체는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관련하여를 의미합니다. 모세오경,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민수기의 기록 연대를 보면요, 출애굽기 40장은 제2년 첫 달 첫날에 성막이 완성되었음을 보도함과 함께 종결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은 출애굽기 2년 둘째 달 첫날에 기록되었다고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레위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사이에 있는 레위기는 중간에 낀 한 달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는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현재 재산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항복판에, 그것도 임시처소인 천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큰 땅을 소유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현재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자신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심지어 광야 모래 언덕에 자신들이 묻혀야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 성막을 건설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모습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예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광야 땅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의 기업을 받아 평안한 삶을 살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어진 본문에서도 이동생활이 아닌 정착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41절과 45절 그리고 53절에 성박이라는 단어입니다. 현재 이동식 천막을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타리와 같은 의미의 성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받아 안전한 도시를 구축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은 정착된 생활이기 때문에 성은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은요, 보호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그 집에도 악성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35절에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인 가옥에 악성 곰팡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알려야 됩니다. 제사장은 몸이나 의복에 발생한 악성 피부병을 진단하듯이 세세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 집주인이 악성 곰팡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와서 구한다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집에 곰팡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 곰팡이가 발생하면 그 곰팡이를 제거하면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집에 발생한 악성 곰팡이는 개인이 처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결과 부정에 관한 판단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결과 부정을 개인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판단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 제사장이 보고 판단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위하여 먼저 해야 될 것이 36절입니다.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라고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비우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또 다른 물건들까지 악성 곰팡이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말씀인 것이죠. 만약 그 물건들을 치우지 않는다면 악성 곰팡이가 발생한 집의 모든 물건들은 집과 함께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 그것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행동을 보면요. 37절과 38절입니다.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집의 상태를 살펴보고 악성 곰팡이가 의심되면 그 집을 악성 피부병 환자에게 내린 처방처럼 7일을 격리시킵니다. 이때에는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도 제사장은 악성 곰팡이를 제거하는 어떠한 의료적인 행동이나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판단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세 번째, 집안에 악성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 처리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분적으로 발생한 악성 곰팡이의 처리 방법입니다. 부분적으로 발생한 벽에 흙을 긁어서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상태로 집 전체에 발생한 악성 곰팡이의 처리 방법은 45절에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심각한 상태라는 판단이 되면요, 그 집은 모두 헐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악성 곰팡이 진단 과정에서 격리된 집에 들어간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부정은 저녁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는 등 그 집에 수시간을 거류했다라면 그가 입었던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8절로 53절은 제사장의 진단 후 격리 및 또 다른 조치를 취하고 나서 더 이상의 악성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정결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은 집이 정결해진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을 위하여 새 2마리, 박항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정결 의식의 특이한 점은요, 사람에게 난 악성 피부병의 정결 의식과는 달리 제사 의식에 관한 명령은 없던 걸로 봐서 제사 의식은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묵상하길 바랍니다. 신자의 삶은 전 영역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자는 결과론적으로만 거룩해서는 안 되고 일의 과정과 환경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외에 어찌하든지 결과만 거룩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거룩은 어떤 결과만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정도 거룩해야 결과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삶의 전 영역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부분이 악성 곰팡이, 그러니까 죄의 집중 공격을 받아 부패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가장 많이 거하시는 장소를 환기시켜야 됩니다. 즉 엄폐되어 죄의 온상이 되는 부분을 깨끗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혼자 거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 더욱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거룩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많이 비추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노출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숨기는 부분은 모두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간과 영역을 더 많이 확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대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대한 마지막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요, 우리에게 불편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거룩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생각뿐만 아니라 물질의 사용이나 시간 사용, 건강한 신체 활용까지 우리의 전 영역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옥까지 거룩해야 됨을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신자의 전 영역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방치로 죄를 허용하면요, 그 피해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아간을 생각하십시오. 아간은 한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요? 그 말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아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강력한 치료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암의 뿌리를 뽑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몸의 암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부분적인 암이 몸 전체를 상하게 만듭니다. 오늘 신자된 나에게 거룩을 상하게 하는 요소를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악성 곰팡이에 노출되었을 때 처리 방법이 그의 옷을 빨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노출되었다라면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결단과 의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지적 결단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결되는 영역입니다. 아주 특별한 영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의 전 영역을 발라야 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듯이 우리의 모든 출입구에 머무는 장소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야 됩니다. 즉 신자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떨어져 나만의 생활을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오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전 영역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알고 있는 그대로 사십시오. 결단코 우리는 거짓말이나 악한 말, 미운 생각,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전 영역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